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이 끝나고 새롭게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022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모두 다 떠나보내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피조물로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과오들,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지표들과 모든 상황들과 모든 예측들이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넘어선 환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더 깊은 부르심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양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받았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큰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첫 예배로 시간을 구분하고 힘써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처음 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에게 주어졌던 학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며 마음과 시간과 재정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스스로 주인되어 선택했던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각자 부르심대로 각자 그 지으심대로 깨닫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사랑하기를 애쓰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맛보며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의 확장과 직장에서 인정과 새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등 저마다 각자의 일터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영혼 유기 매 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시오. 이전의 행실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며 의로 여기지 않고 이전의 죄악들을 자랑치 않으며 스스로가 주인되어 선택하지 않으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주님의 열심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선정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순종하여 시작된 선정 건축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들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전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뻐하는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 풍성해지는 기쁨과 감사, 사랑이 이곳에서만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세지역한 허락하신 가정, 학업, 직장, 사업,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성전 건축과 책을 집필하는 등 마무리하는 모든 것들 2023년 하늘금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영혼 육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되고 슬픈 자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며 근심 대신 기쁨과 찬송을 선택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93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수. 우리 추수감사 때 본 영상에다가 12월 영상을 좀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12월 붙여가지고 한번 더 보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명 이상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2023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세 분 이상. 세 분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네. 아유 우리 문수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왔네. 아유 딴 데서 일하다가 그렇죠? 타 지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얼굴 부었네. 어떻게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모두가 인사한 것처럼 2023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새로운 거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물론 뭐 헌 것도 좋아하고 오래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정모야. 새로운 거 좋지 않냐? 신상 이런 거 안 좋냐? 새로운 물건 막 이런 거. 나만 좋은가? 휘리 너는 좋냐? 새로운 거? 그냥 그래 그러면서 내 신발 이제 네가 신어. 아빠 새 신발 살게. 얘가 내 거 다 가져가요. 옷도 다 가져가요. 옷 하나 사잖아요. 새 거 사잖아요. 쥐가 나갔다 이뻐요. 이런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큰 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대부분이 새 거 좋아해요. 여자들은 신상, 백, 신상, 뭐 가방 뭐 같은 얘기가 신상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새 집 이런 거 좋잖아요. 남자들은 새 차,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새 옷, 새 신발. 매년 이렇게 해가 바뀌면 이제 어릴 때는 해가 바뀌니까 새 옷 사달라고, 새 가방 사달라고 이렇게 질질 짜던 어린 시절에서 기억이 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좋아하고, 뭐 새로운 식당도 좋아하고, 새로운 카페 생기면 그 카페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카페가 새로 생겼다, 분위기 좋다 그러고 막 몰려갔다가 뭐 조금 한두 달 지나면 별로야. 또 여기 좋다 그러면 막 여기 갔다 우리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근데 새로운 거 찾아 막 엄청 다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자제품 같은 거를 빨리 이렇게 취해가지고 빨리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빠르게 아답팅 하는 거죠. 이렇게 갖는 거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뭐 물건이나 가방이나 뭐 옷이나 뭐 새로운 하여튼 뭔가 막 그거 쫓아다니면서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뭐 블로그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인플루언서. 언제부턴가 인플루언서. 그래서 그거 좋은 거 막 자랑하고 막 영향력을.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인플루언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 R 붙이면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턴가 그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가 했어요. 봤더니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새거, 새삥 막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지코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있죠? 요즘 애들은 아는데 아침마다 제가 듣거든요. 새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나는 새삥, 그치? 모든 게 다 지코가 그 노래를 막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쇼미더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단 뭐 이번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새삥이래. 그래서 새삥만 한다, 새 것만 갖고 다닌다. 그렇게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 갖고 새로운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마누라도 계속 새삥으로 바꿔요. 몇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계속 바꿔 새삥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해도 새삥, 신상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구입해서 돈을 지불하는 순간 그 새삥이 뭐가 되죠? 유즈드가 되는 거예요. 중고가 되는 거죠. 헌삥이 되는 거예요. 새삥이 아니야. 이미 끝났어. 돈을 지불하는 순간 그때부터 헌 것이 되고 중고가 되고 옛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좀 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같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뜨죠? 지혜 왕입니다. 지혜 왕.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려봤다고 하는 거는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것들까지도 다 누려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새삥, 세상의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새삥이잖아요. 세상에 그 뭐 새롭다고 하는 거, 뭐 즐겁다고 하는 것들이 다 뭔가 좋은 게 나왔다, 뭔가 즐거운 게 나왔다, 뭔가 뭐 대단한 게 나왔다는 게 다 새삥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누려본 왕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없는 게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어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측량, 자신의 재산을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 나라, 당대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나라 간의 사업도 엄청나게 했고, 또 별장도 지어보고, 막 아내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더 큰 집을 짓고, 막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시편을 보면 책을 막 편찬하잖아요. 백과사전을 막 편찬합니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또 세상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당대 최고의 미녀들을 1000명이나 건드리고 살았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여한 없이, 그러니까 새롭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결국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그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으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새로운 무언가가 결국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과 특별히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남깁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한동안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쓰는 거 한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싸면 막 너무 비싼데 해외 직구로 하면 막 한 3분의 1가격밖에 안 해. 너무 비싸.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막 산 거. 뭐 필요하지? 교회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자전거 타는데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서 자전거 헬멧을 막 한 10개씩 사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성도들하고 같이 탔어야 되니까 뭐 그러기도 했지만 하기도 하고, 장갑이 좀 없는데 장갑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이거 샀다 이거 샀다 막 그러면서 똑같은 거 막 사고 엄청 샀어요 한동안. 지금 거의 끊었는데.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되죠? 받을 때는 해외에서 딱 오잖아요. 기분 막 째져. 너무 좋아.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집에 택배 물건 와 있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나만 좋아? 니들 왜 그래? 좋으면서 좋잖아요. 남편보다 더 좋잖아. 택배가 오면 막 좋잖아. 막 띵동 막 이러면 되게 좋잖아. 막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 뭐 그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쓰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뭐 쓰레기통에 있든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어디 처박혀 있어요. 쓰레기가 별것도 아니야. 받을 때는 기분 좋고 세핑 막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은 퀄리티 있는 거라도 했겠지. 그 퀄리티 있는 것들 다 해본 거야. 막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근데 결국은 뭐야? 아 헛돼. 다 쓰레기야. 헛되고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찾아 마치 밤에 불나방이 불빛 보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돌진하잖아요. 네? 앞뒤 안 가리고 막 돌진하잖아. 미친듯이 돌진하잖아요. 불빛만 보면 그리고 찌직하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그 헛된 것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요.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 좋을 텐데 생각 없어. 나 그거 좋아. 나 불빛 좋아. 나 저 불 너무 좋아. 난 그냥 달릴 거야. 그냥 나 저거 가져야 돼. 뭐 아니 너 죽는다고. 아니 나 그냥 달릴 거야. 그럼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불빛 순간에 그 불빛을 막 그 불빛에 반응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헛된 것들, 뭔가 세상에 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물건들, 뭐 이런 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시간 많이 쓰세요? 어디다 돈을 많이 쓰세요? 어디에 이렇게 쓰세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건가요? 막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새 것은 없어요. 솔로몬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진짜 새 것이 없을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주야? 없어? 그래. 인성아, 새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 예? 없어.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소위 우리가 새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레고 블럭 있잖아요. 레고 블럭이 막만큼 있잖아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레고 블럭 가지고요.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차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듭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시고 또 만들잖아요. 만들면 새 거야. 새 거라고 느끼죠. 근데 다 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새 겁니까? 레고 블럭들이? 새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나온 거야, 그냥. 지금의 새롭다고 느끼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아까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새 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새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 거를 갈망해요. 근데 그것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은 다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뭐다? 한 것이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나 새거 될래 한다고 새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거 만들래 한다고 새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을 때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냐? 그치? 예수님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싫은데? 야,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라고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봐. 아니 싫은데? 내가 왜 굳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냐 내가? 아니 왜 그런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너나 잘 믿으세요. 네네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조금 막 설명하잖아. 아니 너나 많이 좋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땅과 하늘이 불로 뒤덮일 때 너희도 같이 휩쓸려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떠나가고 불타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존재, 곧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들려서 구원받아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운명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받은데 모든 인간들이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옮겨질 자들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들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쏙 들어와 있나? 뭐로 들어와 계신가?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어떻게 확인해죠? 그럼? 성령이 계신 증거를 보면 알겠네? 그렇죠?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죠? 성령의 열매죠, 열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새로운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이러한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이죠.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은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는 마음. 양선은 뭐예요? 선한 마음, 양심. 충성, 말 그대로 충성이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절제, 자기를 쳐서 선을 지키는 게 절제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절제.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착한 거 말고 좀 성품,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좀 착하고 성품 좋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착한 거 말고 진짜 이 열매 맺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딱 있잖아요. 자꾸 그 사람한테 모여요. 그 사람한테 끌어당겨져요. 주변에 있으면요, 좋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막 충만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봐. 이 사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쁜 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야. 보면 진짜 매력 있는 사람. 저는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안 예뻐. 그런데 너무 매력 있어. 우리 미나가 매력 있잖아요. 왜 웃어? 매력 있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 쌍판떼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 너무 매력있지.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한 사람만 봐도요,
막 사랑이 넘치잖아. 이 사람 뭐 매력 넘치잖아요. 뭐 매력 덩어리잖아. 그럼 사람들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너무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사장으로 있으면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자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은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회사.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모임이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슬픔, 무정, 비정, 비양심, 배만, 반역, 방종, 음란, 중독, 게으름, 나태, 태만, 욕구와 욕망과 욕심,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교만, 악독, 능욕, 거역, 우매, 배약, 무자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 있고 악령의 사람이 있다.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어떻게 있어? 여기는 살아가. 막 있으면 같이 살아가. 회복돼. 여기랑 있으면 죽어. 끊임없이 죽어. 끊임없이 망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아니라 음령에 휩싸여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 이웃들을 향하여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2023년에는 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운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23년이 됐는데 2022년까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이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높은 부르심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또 이제 새로운 건축이 또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가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야 되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또 시프트 돼야 됩니다. 네? 성장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을 때, 2층에 교육권을 얻었을 때,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 이곳이 지어졌을 때, 또한 새로운 교회가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함께 커가야 됩니다. 당연히 과거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수준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거나 그대로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 자라지? 자라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빨빨거리고 뛰던 사람들도 좀 점잖해지기도 하고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이 포지션이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의 혈기가 빠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0살. 근데 2살 빼야 된다면서요? 희망적이네. 2살 빼야 돼서. 어쨌든 전에 나이로 이제 50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도 잘 인식을 못하다가 50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50된 사람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다 자기 포지션 자리 잡고 다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52. 근데 나는 내가 50이 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참 어른처럼 행동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아, 나도 저렇게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구나.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2023년은 그런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품위와 교양과 매너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시장바닥 같아요. 어떨 때는 미안한 얘기지. 그러면 안 돼요. 교양도 있어야 되고 품위도 있어요.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교양을 잃어버리고 지금 제가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막 여러분들을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요. 조금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내가 2023년까지 그랬었지. 내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좀 성도 간에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들과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도들 간에 서로 시험 들게 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저와 제 아내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들지 마세요. 성도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훈계하겠다고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뭐 막말을 하거나 막 센 말을 하거나 그거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꼭 가르쳐야겠다, 그 사람한테 꼭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질서합니다. 그거는 저나 제 아내만 하면 돼요. 그 역할이니까 우리가. 또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잠잠할 필요도 있고요. 교양 있고 매너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은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건축은요 한마디로 생명과 운명이 판가름 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성도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들어오시게 그 전능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계시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렇죠? 근데 성전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우리의 성전됨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건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것들이 대단히 크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성전 건축, 신앙생활 자체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제가. 그래서 성전 건축에, 그래서 저의 목회의 소망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저의 소망이.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정말 고통이 수반되고 생명을 거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한 마음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쁨이지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이 정말 축복을 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고 불평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아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면요, 이게 저주가 돼요. 실제로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살기도 하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에겐 그런 입장이라면 또 목회자 입장에 있어서는요, 성전 건축이 그냥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그동안 쉽게 건축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과정 속에서요, 이 목회자의 가정은요, 초토화 됩니다. 그러니까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수십억 대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기간에 특별히 목회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 2022년 지나갔잖아요. 다 털어보세요. 새로운 마음 딱 장착하세요. 그때 삐쳐있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연기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연기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 진짜 연기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연기자들을 정말 존경하는 룰이 뭐냐면요, 감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 연기자들을 보면 진짜 존경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연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애 새끼 하나를 보면서도 웃으면서 그랬니? 여기서 묵을 몰라. 그게 섬김이죠. 여러분, 권면하면요, 싹 바꾸는 자세가 필요해요. 애들 막 혼내잖아요. 너 그만 울으라고. 의심해. 또 그만 울으라고. 너 머리가 나쁘니? 빨가니? 너 지금 계속 울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네가 여기서 멈추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결국 뒤지게 맞고 그냥 맨발로 옷 벗겨져가지고 지지난주에도 그냥 한겨울에 밤에 여기서 쫓겨났거든요. 그 지경이 돼야 멈추면 되겠냐고. 다 뭐야. 내가 제대로 경고할게. 그만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잠깐 정신 나간다 보라고. 정신 차리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셔야지. 근데 미련하게 막 계속 미련을 파. 죽을 때까지 파. 그건 어리석은 거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2023년 잠잠해야 할 부분은 좀 잠잠하시고, 여러분 성격도 좀 죽이시고, 막 소리 지르는 것도 그만하시고, 네?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시고 입술을 또 조심하셔야죠. 입술로 막 너무 털면 네? 비방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그리고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성전 건축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2022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지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양 있고 기품 있는 성도들로 다시 태어나는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주제이고 표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3년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새 성전을 건축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그게 이제 22년도에 달렸죠.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휴식을 했잖아요. 주중에. 근데 다 여러분들이 급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중에 예배 시간 기존 예배 시간에 성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쉬는 성도들이. 제가 너무 열심히 달려서 피곤했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그렇게 끌고 왔어도 끌려와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23년도에도 작년 못지않게 또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저희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이를 같이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빨리빨리 새 사람들을 충원해야 된다. 네, 어린 아이들이 빨리빨리 지금 다온이 이후로 끊기면 안 됩니다. 네? 자궁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충원이 돼서 새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달려요. 2023년 하늘꿈 연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에 오늘 이제 여기 신년감사 예배하고 윷놀이 이제 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20만 원씩 걸고 합니다. 돈 걸고 합니다. 네, 현금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40만 원의 상금을 두고 남자 여자 나눠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부터 남자 여자로 가를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윷놀이 따로 할 건데 목사님이 심판 봐서 윷놀이 따로 이제 할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4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뺏길 것인가 빼앗아 올 것인가. 그래서 진 팀이요 어린이부 맡아서 저녁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요. 이긴 팀은 40만 원 들고 외부로 나갑니다. 네. 지금 어느 팀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윷놀이 할 때. 잘 오늘 재미나게 해주시고요. 1월 달에는 그냥 오늘 이거 하고 1월 달에는 주일 예배 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쭉 쉽니다. 아셨죠? 2월 달이 되면 13일부터 24일까지 주중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쉴 수 있는 기간이 1월 한 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기도회 기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었죠. 그래서
주중 온라인 기도회를 할 건데 만약에 날씨가 괜찮으면 온오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저녁 때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온라인 기도회라고 한 건데 지금 상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 할 건데 요거는요 어린이 청소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을 3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기존의 중보기도 방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제가 방식은 새롭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새롭게 요거는 어떻게 기도회를 진행할 것인지는 새로 정해서 제가 이때 임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월 달에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은 다음 학기 놓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 사업과 직장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해야죠 또 1년. 그래서 이제 이때 기도회 할 거 준비하고 계시고요. 3월 첫째 주에 어린이부 헌신 예배 진행합니다. 요거는 2주간이에요. 2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에 어린이부 헌신 예배 3월 6일부터 여선교회 온라인 성경 통독회 시작합니다. 월화목 오후 10시에 저는 1월 달에 책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도 참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주중예배 시작합니다. 수요일 8시, 금요일 8시 30분에 주중예배 시작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4월 16일에 부활절, 제가 칸타타는 뭐 모르고요. 그냥 부활절 예배, 부활 감사 예배 드릴 겁니다. 요거는 부활절 준비를 이미연 집사님 뭐 알아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셋째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여기 입당 예배를 날씨가 좋을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제 1월 넘어가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되면 6월 중에 하고요. 안 되면 7월로 넘어가겠죠. 입당 예배는. 근데 이때쯤이면 다 지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목표는 맥주 감사 주일은 새성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습니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중 온 오프라인 기도회 매일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6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기도회 갈 겁니다. 그러니까 2월에 기도회를 하고 나면요. 6월 정도 되면요.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온 오프라인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월 2일에 맥주 감사주일 라디오 예배를 진행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맥주 감사주일 뭐 광고 찍고 뭐 이러는 거는 그 전에 알아서 또 이뤄지겠죠? 그거 잘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7월 셋째 주에 청소년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희민이 수능을 이제 우리 천열매 이희민이가 수능을 보기 때문에 11월 17일에 수능을 보는데 별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근데 뭐 아이고 수능 보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그냥 7월로 뺐습니다. 아유 별로. 근데 올해는 그래요. 한번 올해 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봅시다. 지금부터 미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1박 2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여름성경학교 진행합니다. 9월 셋째 주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9월 28일부터 10월 3일이 추석입니다. 필리핀 단기성교 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월 달에 온오프라인 주중기도회 다시 갑니다. 11월 19일에 추수감사예배 그 전에 추수감사예배 준비를 또 시작하겠죠? 한 3개월 전에? 그러면 요거 이제 진행하고요. 12월 1일부터 주중예배 방학 들어갑니다. 원래 12월부터 방학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버티다가 지난주부터 방학을 한 거예요. 12월 1일부터 주중예배 방학 들어가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비슷하게 돌아갈 거예요. 매년.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절기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절기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그 날로 먹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열심으로 어차피 할 거면 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미후원 신청란이 저기 뒤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금 써 있거든요. 이한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레모나한테 얘기를 못 해가지고 깜빡 잊어먹고, 이한비한테 지난주에 너 좀 새롭게 좀 디자인 좀 해서 만들어 봐라 이랬더니 레모나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창의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성묘원 신청란에 신청 이름 써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정말 아이들이 또 잘할 거고 우리도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잘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즌이 될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23년이 세계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명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달려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재갈을 좀 잘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속을 썩여서 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건축에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빚이 한 집에 어떤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자기 뭐 이름 밝히지도 않고 보내주신 분들도 막 계시고, 굉장히 고액을 헌금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 쌈짓돈 막 진짜 주머니 또 쌈짓돈 막 다 털어가지고 막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습니다. 진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도들한테 기대도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어렵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다 최소한 우리 부부의 경제 사정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막 어쨌든 학원과 공부방을 통해서 돈이 빨리 모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지, 막 어떤 성도가 얼마를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기대하거나 이런 게 진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주중에 막 얘기도 안 하고 막 보내주셔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돈이 막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지금 6,800이 모여졌는데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7천이 모였겠죠?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상황에서 다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빚 갚을 돈으로 빚 안 갚고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빚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다 미쳤구나, 제정신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거액이든 소액이든 뭐 그걸 떠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막 눈물이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7천이라는 돈이 지금 모여졌고, 한 달 안에 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늘어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열심히 모을 거고 벌 거고, 여러분들도 또 중간중간 감동 오시는 대로 또 해주실 거를 제가 아는데,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애쓰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딴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쵸?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예, 정말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건축을 선포하고 나서 학원과 공부하기 좀 어려워졌는데, 내가 왜 이럴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 모든 과정 다 아시잖아요. 저 들어오는 모든 돈 다 원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도 엄청 힘든 거 하나님 아실 텐데 이 성도의 돈을 이렇게 취해가시네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 성도의 돈을 취해가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갚으실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네. 그래서 뭐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악착같이 여러분의 돈을 취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순종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어요. 대안이 있고, 저는 저의 소득을 줄이신 이유가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더 보시고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들어오면 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하고, 서로 누가 얼마 있는지 여러분들은 서로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너무 마음들이 좀 귀해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귀해서 지금 정말 서로를 예수님으로 여기는 시즌으로 우리가 이 건축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들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귀한 건축의 시즌이 되어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도 성장하고, 또 건축을 해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작년에도 4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와 결이 맞는 새로운 성도가, 저는 성도를 하나님 보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비야 특송 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이거 잘 나와.
아닙니다. 아유, 그래, 잘했다.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들으시면서 학생이 이제 예고 인재 들어간 학생이 저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그럼 보라. 그럼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첫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거의 것,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2023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에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묘막측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려운 일들만 펼쳐질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안개 너머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일을 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역사가 2023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업, 가정, 직장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꼭 어렵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 단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괴롭히는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